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이 되어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성령님이 거기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정확치는 않지만 한 120여 명 가까이 모였을 것 같은데 의외로 2장 앞부분에 보면 그들의 숫자를 120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람들이 아마 모여있었을 것 같은데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들이 갑자기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말한 방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 기도 시간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한 방언은 다른 나라의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는 보통 아람어를 일반 용어로 쓰고 있었는데 아마 이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아람어를 썼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들이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 말로 이들이 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라고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말하니까 그냥 막 헛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중언부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들이 말한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뒤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말한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있는 그 집 바깥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들이 큰 소리로 각기 다른 나라 말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이런 십자가 복음을 막 전하니까 옆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알아챘어요. 자기네라고 말해요. 당시 오순절이 명절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에 천하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또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많은 이방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을 때죠.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기를 이건 참 희한한 일이다. 저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인데 아람어밖에 못하는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말로 이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놀랐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로마 사람들이 쓰는 그 말을 이 성령 받은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그 로마어로 라틴어였겠죠. 라틴어로 막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그 내용을 알았단 말이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은 또 거기서 쓰는 말로 알아들었어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나라 말로 전하는 이 하나님의 큰 일, 곧 십자가 복음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 말이에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희한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죠. 쟤네들 술 취했나 보다. 이게 대낮부터 쟤네들이 새술에 취하여서 저렇게 떠들어댄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자기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하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이 성령 받은 성도들이 하는 다른 나라 말들을 하나도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방언 기도를 막 해보는 여러분 중에 천변의 은사가 있는 분이면 모르겠지만 못 알아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상한 소리 한다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못 알아듣는 말을 막 섞어서 말하니까 제대로 안 들리겠죠. 그러니까 쟤네들 술 취했나 보다. 대낮부터 모여왔더니 술 마시고 술 취했나 보다. 이렇게 조롱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웅성웅성대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 앞에 나섰어요. 한쪽에서는 자기들이 난 곳, 태어난 곳에서부터 쓰던 그 나라 말로 전한 이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한쪽에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쟤네들 술 취해서 헛소리 한다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들 앞에 서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그들을 가르쳐서 하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지금이 제3시가 아니냐. 제3시라는 게 몇 시겠어요? 그 아침 6시부터 이렇게 시간을 쭉 따져가면 오전 9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9시 무슨 술 마시고 술 주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술 주정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성경 구절을 하나 인용을 합니다. 그가 인용하면서 들려주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반복돼서 나와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16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 요엘서를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설교 시작 전에 읽어드린 성경 본문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과 지금 사도행전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를 인용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똑같아요. 한 단어만 빼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엘서에 나오는 말과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해서 사도행전에서 한 그 말 중에 다른 글자가 있어요. 설교 제목만 봐도 아시는데. 못 찾겠어요? 예.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의 내용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물론 이 차이는 1차적인 차이는 베드로가 인용한 이 요엘서의 내용은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70인경이라고 부르고요. 약자로는 LXX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L은 50이라는 숫자고 X는 10이거든요. 그러니까 50 더하기 10 더하기 10 그래서 70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인경은 알파벳으로 LXX 이렇게 표시해. 그러면 다 알아요. 70인경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 70인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쓰여진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 말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게 이 70인경입니다. 왜 번역을 했냐면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그 알렉산더가 퍼뜨리는 헬라 문화 때문에 헬라어가, 그러니까 그리스어죠. 그리스어가 당시 세계 공용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근데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당시에 일반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시켰어요. 그래서 번역해 놓은 성경이 70인경인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글자만 번역한 것이 아니고 이 번역하면서 조금 이렇게 다르게 번역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요엘서 이 부분인데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주라는 단어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인용한 이 요엘서의 말씀은 지금 그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말한 게 아니라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읽고 쓸 수 있었던 그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그 70인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말을 했던 거죠. 이게 1차적인 차이고요. 근데 베드로가 여호와의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만약에 문제라면 이게 잘못된 번역이고 이렇게 해서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름을 없애버리고 일반적인 용어인 주라는 용어로 바꿔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지금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겠냐 이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미 베드로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이 베드로를 완전히 사로잡은 상태예요. 지금 생각이나 마음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 정서 모든 것들을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아서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할 때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이름이라고 말한 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시키셔서 한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에는 어떤 성령님이 곧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것이 사실이냐면 그 뒤이어서 이제 베드로가 계속 설교를 하거든요. 요엘서를 인용한 다음에 그 설교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당신들이 잡아서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를 만민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강하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바로 주다, 우리의 구세주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그것이에요, 핵심이.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예수님이 구세주다, 그것을 줄여서 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주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엘서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바꿨다라는 것이죠. 이건 잘못된 번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오늘 사실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번 주에 호세아를 했고 그 다음에 요엘이기 때문에 요엘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엘서는 이상하게 막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사도행전이 요엘서를 이렇게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요. 사도행전은 이 요엘서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들인데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요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예언이 무슨 내용이냐?
그걸 지금 사도행전이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거죠.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바로 지금 이 오순절날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인용하며 설교하기를, 지금 우리들은 술이 취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의 말로 이 십자가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요엘서 2장의 이 약속은, 이 예언은 장차 개개인이 받을 어떤 성령의 임하셔서 받을 능력을 말하고자 하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 이 오순절날 있을 사건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죠. 요엘서에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시죠.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임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예언도 하겠지만, 그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지 그 목적이 뭐냐가 사도행전에서 설명을 해요.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경험한 모든 성도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변했냐면 십자가 복음의 증인들로 다 변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천하에 흩어져 다니면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사로잡힌 상태에서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무엇을 얘기했냐면 십자가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큰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엘서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는 언제냐? 오순절 날이었고, 그때부터 이제는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모였던 그들이 만약에 120명이라고 치더라도 그 120명에게 한번 부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순절은 시작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계속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성령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오순절날 시작된 성령 강림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일인 십자가 복음의 증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엘서의 이 내용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면 예언한다고 했다, 환상을 본다고 했다, 꿈을 꾼다고 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은사를 받는 것으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본문은. 이 본문의 기록 목적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은사를 받게 될 것이다 땡, 이게 아니고, 물론 그 과정에서 은사를 받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도 받고 대단한 불구자를 온전케 하는 은사도 받고, 많은 로마서와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많은 은사들, 성령이 내게 임할 때 수반되어져서 내게 주어지는 선물들이에요. 이것을 다 받게 돼요. 실제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받은 분들도 있고.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그 은사를 받은 목적은 뭐냐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은사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건 다 수단이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뭘 하게 하신다고요?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이 성령의 강림과 성령을 내가 받았다는 것과 또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를 내가 받았다, 이것과 개인의 경건 또는 어떤 권위는 사실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누구든지에게 임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택하고 자녀로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누구든지예요.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입니다.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예를 들면 나는 성령님을 받을 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저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없다. 그럼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우월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내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으면 목적은 하나예요. 병 고치고 돈벌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고 그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에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고쳐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내게 주셨다는 거죠. 목적은 오로지 하나예요.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귀신을 쫓아내든 기적을 일으키든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든 무엇이든 간에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할 때 내게 주어진 그 은사의 목적은 그 은사를 가지고 우월감을 느끼라든지 다른 사람을 얕잡아보라든지 그것으로 자기 스스로 어떤 권위를 삼으라든지 이런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오직 하나. 까먹을까봐 제가 바쁘거나 그래서 오직 하나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했죠.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거죠. 누구에게 임하신다고요?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빼고? 나는 빼고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 같은 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나 같은 여러분들도 다 누구든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이 베드로는 주의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렸다니까 뭔가 크게 문제를 삼은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어쨌든 그게 더 복음적인 의도가 맞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지옥 황불로부터 건져내서 그것이 구원받는 거죠. 건져내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그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은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 말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는 내가 죄와 사망과 그 비참함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으로도 안 되고 대통령의 이름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재벌의 이름으로도 안 되고 이 땅에 왔다 갔던 그리고 현재도 존재하는 그 위대하다라는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만 능력이 있는 거죠. 구원의 능력이.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자들의 이름으로는 구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마리아의 이름, 천사의 이름으로는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름으로도 안 돼요.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구원이 불가능한데 돈의 이름으로 구원이 되겠어요? 먹는 것으로 구원이 되겠냐고요? 내가 가진 소유로 구원이 되겠냐고요?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인데 그것들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그 남겨진 그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그 비참함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내는 능력의 이름이 있냐고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의 위대한 인물 누구세요?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부른다고 여러분이 천국 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나라를 구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이름으로는
않고는 천국문이 안 열린단 말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다른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브리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천사 이름을. 미가엘의 이름을 불러요. 그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줄 알고. 천사 숭배라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죠. 여기서 두 갈래가 갈라져 버립니다. 이 주의 이름으로 바꿔 말하는 순간.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여호와라는 것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빼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두 갈래가 나눠진 거죠.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만 알고 있는 사람들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로 갈라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아무 구원 못 받느냐, 사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엘서를 통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이 본래 하나님의 본뜻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요엘서 전체 예언이 사도행전에서 성취되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밝혀지죠. 거기서 말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곧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고요.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이 땅에 나 대신 죽으시러 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의도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과 이쪽은 한 갈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 한 갈래.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줄에 서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줄은 어느 줄입니까? 여전히 사람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에 계시는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 것들, 힘 있는 것들의 이름으로 뭔가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그쪽 줄에 서 계시는지, 아니면 이거 다 안 되고 오직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내가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 이분들의 줄에 내가 서 있는지, 이게 갈림길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에게 희망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말과 부르는 자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구원의 조건이. 누구든지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돈 없어도 상관없어요. 공부 못했어도 상관없습니다. 키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뚱뚱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는 조건은 안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부르는 자는, 이 부르다라는 말을 믿는다라고 바꾸시면 돼요. 믿는 것 하나죠. 믿음 하나. 예수를 나의 주라고 부르는 그 믿음. 다른 건 없습니다. 내 앞에 천국문이 열리는 조건 다른 건 없어요. 그냥 그 이름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는 그 믿음. 그 믿음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상관관계가 하나 세워져요. 뭐냐면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뒤이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이렇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때는 아직 제자들이 복음의 증거자로 나서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이 주어졌을 때를 말하는 거죠. 이 이후에는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 것인데 너희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 말하는 그것을 입으로 말로 하는 사람은 너희가 아닐까 그래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다시 말하면 너희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이.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순 열날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니까 이 제자들이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말을 못했어요. 아야어를 못했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복음을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령님이 오시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부터 복음을 말하게 된 거죠. 이것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여러분이 복음을 말하게 돼요. 이름이 세 글자 다 밝히면 또 문제 생길지도 모르니까 김모화 집사님이라고 이름이 있는데요. 교회 안 다니던 분이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누군지 몰라. 자기 얘기하는지 모르고. 여기 문동화 소교에 나오셨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서 세례받고 여기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전에는 십자가 복음을 말하지 않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의 입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죠? 없어요? 있죠. 그래서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가자 해가지고. 근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어느 날부터 자기 남편에게 예수님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식당에 오는 손님들에게 교회 얘기, 예수님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붙들고 교회까지 끌고 오시고 우리 저 두 위대하신, 위대하지 않고 저 두 자매 우리 한강의 투 시스터즈 식당 손님들 붙들고 교회를 끌고 오시잖아요. 왜 그런 일이 왜 벌어지냐고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예전에는 쓸데없는 말 했는데 이제는 자꾸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충분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남편에게 말하기 시작하고 친구들에게 말하기 시작하고 이웃들에게 말하기 시작하고 손님들에게 말하기 시작하고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셨어요. 너희 속에서 말하게 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니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자들은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여기 나와서 설교하는 사람들은 잘난 척할 게 없는 거죠. 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님이 시켜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5절 6절을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왜 이단들을 그렇게 많이 쫓아가냐면 그 사람들에게 그 이단의 지도자들이 전하는 말은 사탄의 말이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그 말 안 듣잖아요. 사탄에게,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성령님에게 속한 자들이고 우리는 당연히 안 듣는다고요. 듣기도 싫고. 그런데 그
그것이 주어서 쫓아가는 사람들은 왜 그 말을 듣느냐? 그들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그 말. 세상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 말밖에 못해요.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얘기하겠어요? 성령님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강단에 서서도 코미디만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나는 성령님이 그렇게 코미디 시켰다라고 좀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말을 하면 세상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호를 한다는 얘기죠. 왜 그러겠어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따른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에게 속한 사람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시키시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그 말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을 감격하고 그 말을 듣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상관관계라고 해요. 영적인 상관관계.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듣는 회중들도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듣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뭔가 하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이건 이미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어떤 봉사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뻐드리고 상급을 받고 천국의 좋은 자리를 차지할 거다. 이 생각 자체가 세상에 속한 생각이다. 그 말이죠. 성령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한 가지밖에 몰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밖에 모르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성령님이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고 다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다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영원히 있게 하겠다. 대대로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잘나선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이유, 어떤 환경이든 간에 결국 그것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 것이고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부으셔서 이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받는 이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거죠.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잘보다 낫습니다. 떠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잠잠해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다는 거죠. 잠잠하다 가만히 있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을 내게 부으시고 성령님으로 나를 사용하여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자기 자랑이라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자랑입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이게 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 이들의 입에서는 이 말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주의 이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옵니다.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 주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 말을 입을 벌리면 주의 이름밖에 나올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내세우면 아직도 세상적인 것이고, 무엇을 하든 주의 이름만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다른 거 아무것도 말할 필요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받는다. 이것이 끝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이름으로 교회도 세워진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이제 복음도 증거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만 살아가는 그 구원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